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뵈니 반갑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9월이죠. 이제 가을의 길목에 들어섰고요. 이제 들판은 점점 이제 황금 들판으로 물들어져 가리라 생각합니다. 참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 정말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날에 주시는 선물과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도 들어가 있죠. 황금 들판 오곡백과 이 결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게 맞지만 또 인간이 또 열심히 심고 일구고 가꾸고 보살핀 그 땀과 헌신도 분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선물 같은 주님으로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선물을 싫어하실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기대했던 선물이든 기대치 않았던 선물이든 선물을 받게 되면 매우 기분이 좋죠. 저희 교회 근처에도 선화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이 이름의 뜻이 뭘까 궁금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선물 같은 하루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줄여서 선하라고 이렇게 붙인 거더라고요. 이름의 뜻이 참 좋더라고요. 선물 같은 하루. 그 하루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데 정말 그 하루를 우리가 그냥 헛되이 보낼 수가 없는 정말 선물 같은 하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음에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예 좀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입니다. 선물도 이런 선물이 없어요. 순간만 감동하며 기분 좋게 하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행복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선물입니다. 아니 우리 미래까지 영생까지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이 우리 그저 그 선물을 받들고 또 소유 삼았더니만 내게 영생으로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선물을 어떻게 받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중간에 잘못 비토되어져서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잃어버린 바 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받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선물 같은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 모든 가치조차 내려놓고 그 주님을 영원한 소유 삼았습니다. 영원한 소유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것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암송하고 있으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뭐 성경 말씀 어느 부분이 다 뭐 안 좋을 일 없지요. 다 은혜되어지고 다 감사의 그런 말씀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늘 제가 되뇌이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신앙을 추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는 경우는요 두 가지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목을 내놓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이고 사랑하는 남편이고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목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손가락질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재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 하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 공소권을 말소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 하나 희생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행위라고 손깍지 받을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가족은 지키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가족은 아니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평생 살아서 그 은혜를 갚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언젠가는 그 삶 위해서 내 목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낱 민물도 그러잖아요. 오수의 개 사건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술 취해 잠든 그 주인을 깨우기 위해서 불이 난 그 상황에서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 차가운 그 물 자기 몸에 묻혀가면서 그렇게 주인을 깨우고 대신 죽은 그 개,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낱 미물도 그렇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선물 같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신의 목이라도 지금 내놓을 정도로 그만큼 주님을 받들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지금 바쳐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요, 그 소원이요, 육신적인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든지 내가 명예를 얻고 싶다든지 몸 건강하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소원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소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소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하지만 이 같은 육적인 소원이 우리 최고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있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최고의 소원은 빨리 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소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소원을, 선물 같은 주님을 영접하고 받들고 난 이후에 지금 어떤 소원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요, 내가 선물 같은 주님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자신의 소원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셨습니까? 만약 그런 적이 있으셨다면 예수님이 창피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느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부끄러운 이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위해 조롱당하시고 멸시와 모멸감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다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창피하십니까? 그렇게 벌거벗겨진 그 상태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온갖 피멍이 든 그 상태 가운데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초라하다 해서 예수님이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신 위해서 당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위에 찢기셨고 우리 위에 흘리셨고 우리 위에 모든 수모를 당하신 것인데, 그 이름은 절대적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이지 절대 부끄러운 이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게 느껴질 뿐인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 위해서라면 나는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노라. 하나님 앞에서든 십자가 앞에서든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간에, 불신자 앞에서란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서, 사도로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임을, 소원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복음 자체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같은 고백을 로마서 1장에도 그대로 고백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 입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단 한마디, 어떤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그런 입술이었단다 할지라면, 그런 내 모습이었단다 할지라면은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그 순전하신 그 십자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어야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부끄러움의 대상이 돼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는 목을 내걸고 목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늘 앞장섰고 본인 자신도 결코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행동거지를 철저히 신경 쓴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가 평생 독신으로 살았었어도요, 결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 없었으며 돈이 없어서 어떨 때는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었을 때에도 전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들은 고백인데요, 개척교회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다고 개척교회 목사라고 누가 뭐 떠받쳐 주기를 합니까? 물질과 명예 다 포기하고 살아도요, 그래도 이 목사님은 누구에게도 절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노라고 그렇게 자부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비록 작은 교회이고 비록 개척 목회였단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아들이 늦잠을 자서 교회 봉고차로 급히 학교로 태워다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학교 정문 앞에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냥 거기다 세워주지 말고 좀 떨어진 곳에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이들 또 이목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심정으로 학교 좀 가까운 외진 곳에다 이 아이를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또 걸어오는 또 친구 한 명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이 목사님을 실컷 쳐다보면서 이제 내리는 아들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걸어가면서 친구에게 한다는 말이 우리 교회 사찰 지사님이야 그러더랍니다. 이 소리를 목사님이 차라리 듣지 않았단다 할지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여태껏 없이 살아도 참 행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그 누구에게 나는 부끄럽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네요. 목사라는 그러한 이 타이틀을 갖고 살아가는 이 아버지를 가장 가까운 이 아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러니 아버지를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목사인 아버지를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도 못하고 사찰 집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어야 했었던 그 아버지 그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인가? 내가 이 아들에게조차 내가 부끄러운 아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가? 라는 생각에 매우 힘들었었다라는 한동안 매우 힘들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이 목사님을 이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아버지는 결코 아들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한마디 언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내가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아니 내가 아들에게 더욱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기 위하여 더 열심히 목회를 하리라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사람의 인목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의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만 신경 쓰고 이것만 지키란다 할지라면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허세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이요 위선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적당히 자기 기준에서 적당히 자기 만족 가운데 속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살아가는 그런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절대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절대 부끄럽지 않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고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선물 같은 주님을 향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선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위축되어 있고 주눅 들어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또
한 통의 편지와 또 선물 같은 것은 굉장한 위로를 가져다 주며 또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게끔 큰 힘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자꾸 위축되어지고 자꾸 움츠고 살아가는 거, 이거 결코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자꾸만 움츠리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자꾸만 위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365번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많이들 1년 365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는 그런 말씀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말씀하고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할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은 바로 이 한어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담대하라,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 앞에 이제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진격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과 16장 33절 말씀을 믹스를 해보면 결국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만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 말씀을 이렇게 믹스를 하면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두려움과 담대함, 이 두 가지 간극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한번 찾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십자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이 험난한 인생 파도 여정 가운데 속에서 내가 과연 담대함의 마음이 더 큰지 아니면 두려움의 마음이 더 큰지, 그 각자 자신의 그 상태를 살펴보시면서 거기에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담대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대담하다는 것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성경에는 대담하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세요.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담을 거꾸로 하면 담대예요. 담대를 말 거꾸로 하면 대담이에요. 그런데 의미는 많이 달라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대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신앙 안에서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우리들은요, 대담함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선물 같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 변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자신의 인생과 생애 속에서 BC와 AD로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도 BC와 AD로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에 BC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에노도미니, 그 이후에 삶이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역사적인 전환점과 분기점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확실히 구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한다 할지라면 변화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분명한 경계선을 내가 그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랬었어.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 삶은 지금 이러고 있어. 그 분명한 전환점과 변곡점과 그 분명한 경계선을 내가 설정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교회는 모르겠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나 예수 믿기 이전이나 별반 내 삶 뭐 다른 게 없어가 언제 내가 예수님 만난 거, 언제 내가 그런 거지. 이건 아니에요. 그럼 아직 예수님 못 만나신 거예요.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는 예수님 앞에서 무척 담대해 보입니다? 아니요, 담대함 아니. 그는 대담한 정도예요. 담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침없는 행동과 말투, 그에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건 담대한 게 아니에요. 대담한 정도에 불과한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없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어진 그 시점부터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전까지 내가 예수님 위해서 숨겨야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가 진정 예수님을 만난 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그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때 이후로 그는 누구 앞에서 당당했어요. 그 어떤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조차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그런 베드로가 이젠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앞에서 그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목을 내걸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를 너희들이 한번 분별해 보아라고 그렇게 선포할 정도로 목을 내걸고 순교까지 각오하며 주님을 위해 철저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그때 보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만난 이전과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 분명한 경계를 지을 수 있는 이 변곡점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그 경계를 내가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할지라면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 분명한 경계를 정하셔서 은혜로의 변화된 삶을 늘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 한 권을 읽었었는데요, 개구문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조혜련 씨가 쓴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책이었어요. 너무나도 진솔하고 또 리얼해서 또 재밌게 쓰기도 했어요. 워낙 또 개구먼이니까 또 얼마나 또 웃기겠어요. 또 책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참 진솔하게 재밌게 써내려간 책이었는지라 한 번 손에 쥔 책을 참 떼기가 힘들었죠. 물론 가정사를 보면은 그렇게 자랑 삼을 만한 가정사는 아니었어요. 이혼한 경력도 있었고. 하지만 개구 우먼으로서는 정말로 성공했다고 자부할 정도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학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혼자 독파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막 활동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학교재를 만들 정도로 똑똑합니다. 자기 관리도 너무나도 잘해가지고요, 한때는 다이어트 비디오 교재까지 낼 정도 자기 철학도 분명했던 그런 그녀였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할 때는요, 일본 불교에 심취해가지고요, 일본 불교 경전을 다 외울 정도, 일본어로 다 외울 정도였어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 저녁 때 밤마다 막 십자가 불빛이 보이면은 여기가 무슨 뭐 무덤가냐고, 왜 저렇게 십자가가 많이 보이냐고 하면서 그렇게 강한 반감을 보였었던 조혜련 씨가 44살 죄송합니다. 이게 참 힘들어 나는. 44살, 그죠? 44살을 44살까지는 여태껏 그렇게 살아봤다가 안 변할 것 같은 내 자신이 변한 게 기적이라는 얘기,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변에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 개구먼 이성미 씨를 비롯하여서 또 김원희, 뭐 많이 주변 이 분들이 더 교회 다녀야지, 영접해라, 계속 기도를 해줘도 그렇게 움직여지지 아니할 것 같던 자신이 45살에 예수 만났어요. 그 단순히 스치는 만남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말씀을 보고 외우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예수 만나기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돈도 벌고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이혼 경력도 있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었고 또 내 맘대로 자라주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고 정말 두려움도 많았지만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나도 이제 주님의 사람 완전히 변화됐기에 담대함이 생겨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키우실 줄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책을 읽는 저에게도 훈훈한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를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신앙의 담대함이 그 자리를 지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변했고 또 계속 신앙 안에서 내가 변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될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짐을 성도님도 기억하셔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는 이 한결같은 담대함으로 삶의 기쁨과 감사를 더욱 충만하게 넘쳐나게 인도케 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겠다는 것이 마지막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도 하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맞죠? 우리가 원하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존귀케 여겨드리겠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속된 말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명함도 많고요. 명함에도요 깨알같이 자신의 직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더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높이며 존귀케 여겨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물론 이 표현은요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절대 은유적인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존귀케 여겨드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할지라면, 내 육신이 죽어야 된다 할지라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겠노라라는 이런 직설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나는 그렇단다 할지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죽음을 내 의의 죽음, 내 자아의 죽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우리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우리의 정과 소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내 의의 죽음, 내 자아의 죽음으로 그렇게 해석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요 내 자아가 죽어질 때, 내 의가 죽어질 때, 그때 반대급부적으로 주님께서 존귀케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도 존귀케 되어지면 하나님도 존귀케 되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질 때 내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나를 존귀케 여겼더니만 하나님께서 덩달아서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주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존귀케 여겨주실 때 내가 그만큼 존귀함 받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겸손히 예수님만 높여드렸더니만 예수님께서 존귀케 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같은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귀케 여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존귀함 받으려면 절대 안 됩니다.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세워주시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세워주시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고,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 우리의 권위가 살아나고 우리의 존귀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이거예요. 명백히 이겁니다. 사울은요 자기 자신을 존귀함 받게 하기 위하여 온갖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했지만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만든 인물이었고, 다윗은 철저히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존귀하게 여겨드리려고 했다가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존귀함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운 언약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세상에서 존귀한 저 이름과 같이 너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줄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었을 때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을 때는 한없이 낮아지기도 하셨고, 아들들에게도 쫓겨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강야에서 또 헤매며 피신하며 그렇게 살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해야만 되는 이 같은 모습이 존귀한 자의 모습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비천한 자의 모습이지 어찌 이 같은 모습이 존귀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그가 심지를 늘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만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하시고 반전케 하시고 결국은 다시금 왕의 자리로 세우셔서 그 왕권을 더욱더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우셨던 그 같은 은혜와 축복, 결국 다윗을 다시금 높여주시고 존귀케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들 각자 삶을 우리가 정말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아니, 봐야만 됩니다. 과연 내 지금 삶의 조각조각들이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고 있는지, 선물 같은 하루, 그 24시간, 그 삶의 생애 속에서 그 모든 삶의 단면들, 삶의 조각조각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나의 말과 행동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것인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물 같은 주님, 선물 같은 주님, 이 선물을 누군가에게 받았을 때는 그 선물을 준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또 헤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만약 선물이 탐탁지 않다 해서 구석진 곳에 방치한다든지 선물을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했을 때, 만약 이 같은 사실을 선물을 준 사람이 알게 되었다면 아마도 두 사람과의 관계는 아마 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존귀한 선물을 내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고요, 선물 되신 주님을 위하여 언제나 존귀하게 모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충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존귀히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부끄럽지 않을 그 주님, 그 이름 위에 절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